할렐루야. 11월 둘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한 주간 남은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평안과 기쁨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호흡을 내뱉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주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듣게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나를 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며 나의 부르짖 주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손뼉치며 찬양, 손을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과 사랑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분,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줍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종교 쪽, 자기개발서 이런 거 맨 하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몽토리에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해보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구 기다릴 때도 있고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을 다 이어폰 끼고 그만 바빠요? 그거를 막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잖아요.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살렐, 오홀리아 뭔 얘기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쓰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1독을 해요. 1독하면 어떻게 돼요? 2독이 좀 더 많아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래요. 성경을 막 우와, 뭔가 막 이거.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어디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있어요.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하니까 이게 감격,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요.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꽉 박히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들이 이 성경을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다른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어야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조혜련이 하루에 5장씩 읽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하루 5장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책 펴서 5장을 읽으셔도 되고, 5장 읽으신 것을 우리 커뮤니티 방에다 나는 오늘 몇 장,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루 몇 분 투자? 20분도 안 걸려요. 눈으로 읽으면 5분이면 읽어요. 5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꼭 5장 읽으시고, 제가 영상을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정 내가 성경 읽기가 힘들다 설거지하면서 켜놓으시고, 식사하면서 켜놓으시고, 아니면은 뭐 어디 버스 타고 가면서 자가용 운전하면서 켜놓고 가시면 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후딱 지나니까 그때 꼭 읽으셔서, 보니까 아까 몇 개월이면 읽는다고요? 하루?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년의 목표는 성경 몇 도? 2도. 성경 2도. 우리 전 성도가.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성경 메이트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성경 메이트입니다. 만약 누가 성경은 안 읽었다, 전화하세요. 왜 오늘 안 읽었냐고. 제 전화 받으면 큰일 나니까 제 전화보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이 연락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예외는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는 제가 올 12월이 되기 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따로 방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말까지 교회 재정으로 안 주고요, 목사님이 용돈으로 줄 거예요. 목사님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조혜련이 성경 읽고서 삶이 뒤집어졌는데 77세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고서 막 어머니가 비행기 LA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막 오열을 하면서 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77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77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우는 거고, 자기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혜련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마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했더니 지금 조혜련 어머니가 26독을 했대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변화, 혁명을 시켜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빠뜨리면 전화 주세요. 목사님 왜 안 읽으셨냐고. 그러면 제가 눈을 부릅뜨고서라도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환영하고요. 19일까지 저희는 19일까지만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20일부터 아침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을 이제 우리 현수막 제가 미리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창립감사 2주년 창립감사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감사가 가득한 기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흥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강용희 권사님의 딸 희재 어제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나는 결혼식장도 그렇게 천장이 높은 결혼식장을 처음 봤어.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우리 딸들 결혼시키면은 이제 윤흥신 안수 집사님 물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딸 딱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게 막 참으시는 표정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막 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여수배직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수사님과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식당에 예약을 해 놓으셨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 같이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모임은 생양. 갑자기 막 기쁨이 넘쳐요. 우리 밥을 먹어야지.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밥을 먹기 위해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번 내일부터 하루 20분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희 아내가 막 목사 안 읽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다그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오전에 나와서 출근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1시간 성경 연구, 1시간 성경 읽기, 기도 같이 하면서 이제 3주년 때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김경원 목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에 걸맞는 우리 여수배직교회 성도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8장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유혜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베이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전도에 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베이직 창립 감사 및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영적인 열매로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경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라면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도를 바꾸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세상을 구하는 기도,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는 그럼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것도 구해야죠. 또 우리도 어른들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직업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어제까지가 11일 차였습니다. 여러분도 참 기도를 같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기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즉 기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뜻이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요, 하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엄마는 또는 아내는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 자식들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참 고민이 많죠. 말로는 아유 그냥 있는 거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시장 가서 두리번거립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점심때만 되면 방황합니다. 뭘 먹을지, 또 식사가 끝나면 뭘 후식으로 먹을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요새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계절이 어제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장문을 탁 열었는데 이제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열었는데 옷은 분명히 가득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는요, 풍부함 가운데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칠 당시는요,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세상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모자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기도를 하는 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굶기가 다반사이고 깨끗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분 보충을 위한 물 한 모금을 구하는 것, 또 추위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감싸기 위해 필요한 한 벌의 옷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굶을 걱정 없어요. 목마를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을 것, 목마를 것, 입을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세상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먹방이 많이 나와요. 먹방, 오늘은 이거 드세요. 사람들이 하도 고민하니까 그 고민 해결한답시고 먹방을 방송을 합니다. 또 쇼핑 방송, 오늘은 어떻게 옷을 입을까? 뭐 무슨 룩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입으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잘 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요, 배불러도 먹어요. 옷이 있어도 옷을 또 삽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쇼핑을 해요.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 것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좋은 해외에 여행을 가가지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데서 조식 플로팅이라고 하죠. 물 위에다가 쟁반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게 마치 지상 최고의 행복인 양 광고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영상을 보고 그 똑같은 숙소에 가서 똑같이 조식 접시에 올려놓고 음식을 먹었다고 쳐요. 그 영상에서처럼 행복함이 느껴지느냐? 아니죠. 여행 갔다 온 사람은 대부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행 가기 하루 전. 다녀오고 나서. 이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행 가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돈만 신나게 쓰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그러고 와서 집안에서 누워서 집이 최고야! 이거를 외치는 게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헛된 것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늘 느끼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도 뭘 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늘 공허함을 느끼고 늘 불만족함을 느껴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이뻐졌어요. 그런데 한번 성형을 해서 이뻐지잖아요. 그러면은 욕심이 난대요. 이것 조금 더 고치면, 이것 조금 더 바꾸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성형 중독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에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문둥병처럼 녹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형외과에 소송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공허하고 배고프고 갈급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십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막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하를 다 담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봤더니 하나님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혜련 가정 집안이 대대적으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진짜 만족함을 느끼고 진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 물음표가 그려지는데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만족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 바뀔 텐데 우리는 쉽게 용기 있게 그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영은 피폐해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불평이 가득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종류를 이제 좀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으로 채우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살 때 지하철 2호선이 참 좋았어요. 근심 걱정 있거나 하면은요, 저희 집이 구로 디지털역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름이 그렇지 않았어요. 구로 공단이었습니다. 왜냐면 공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철을 딱 타고 한 바퀴 2시간 정도 걸려서 딱 돌면은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했을 때 딱 타가지고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2호선은 바깥의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강 위로 막 달리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이 아무리 좋아도 시청에 가고 싶거나 인사동에 가고 싶거나 광화문에 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싶으면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과감하게 갈아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악순환 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다다르는 기도의 선순환선으로 갈아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로 갈아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갈아타기 전에 두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출세 못하면 어떡하지? 돈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혼자 이 방향으로 가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아타 보면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경준 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10명 자녀를 낳은 그 집이 하루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10명이니까 1, 2, 3부, 아침에 1, 2, 3부, 저녁에 1, 2, 3부.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 하진이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하진이, 예진이가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사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정경도사님이 큰 소리 치셨대요. 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루 1, 2, 3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특별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둔 5,000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기도의 선순환선으로 갈아타게 되어지면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시는군요. 당신도 그렇게 예배하시는군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손 붙잡고 가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수베이지 커뮤니티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선순환선, 기도의 선순환선을 타고 달려가기로 준비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갈아타 보시길 바랍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자, 지금까지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는 세상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먼저 갈아타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그런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의 방법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것을 먼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다 채워지면 저절로 그 이웃이 속한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요, 좀 그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것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웃을 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 잘하는 기도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기도 패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맞아. 내가 나눌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웃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좀 상식 바뀌잖아요. 기도의 시작이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야 내 기도를 하는 것 왠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내 것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기도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란 키워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급하니까, 내가 일단 목마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방법이 더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동하실까요? 기도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설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행해져요. 물건을 팔거나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 원할 때 굉장히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것을 영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먼저 나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도 괜찮으세요? 저 죄인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날마다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서 깨뜨리고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도 괜찮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세리와 같은, 나 창기와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그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아뢰는 태도,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태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나에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 어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1년 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당신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과 제가 1년 전에 KTX 여수 엑스포역에서 배여수 베이직교회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당신이 저에게 해양수산청을 찾아서 다이소를 끼고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국민의 쫓길로 쭉 300m 정도 가면 거기에 여수 베이직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 그 안내로도 부족해서 저를 직접 데리고 그것까지 가주셨으니 그때 종일 헤맬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면 여러분 어떤 감사에 더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체적으로 한 감사에 더 감동을 받으시겠죠. 와,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기도하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기도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감사 다음에 곧바로 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감사하면 됐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려고 딱 귀를 기울였는데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네. 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있어요. 딸아이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딸아이에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네 생일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로 충분해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아. 아빠가 감동해서 왕딸, 완전 내 딸. 여러분,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고 아빠 늘 네 옆에 있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 집에 오는 길에 나와 같은 또래인데 내 친구는, 나는 오늘 멋진 잠바, 이렇게 따뜻한 잠바 입고 왔는데 내 친구는 잠바도 없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생활하는데 내 친구한테 잠바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아빠가 또 감동하는 거예요. 내 딸인 것과 동시에 얘는 왜 이렇게 천사야? 딸의 득을 막 찾아봐요. 날개가 안 달렸나? 또 감동하는 거예요. 또 감동. 그 아이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아빠 잠바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래, 네 친구니까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 여러분, 아빠의 선물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외투를 친구에게 사주는 것과 동시에 딸아이의 것도, 딸이 말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아빠가 다 사줬겠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훌륭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는데 자신의 것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유정옥 사모님인가요? 뭐 서울역이랑 청량리역에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며 노숙인들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엄청난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간증 끝나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저분의 기도를 저렇게 특별하게 잘 응답하시고 잘 들으시는 거지? 생각해 봤더니 저분은요, 자기 걸 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기도응답이 잘 되시는데 자기 걸 한 번도 구하시지 않았네? 그래 보니까 그 기도가 누구랑 닮았느냐? 예수님과 닮았더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 하나도 떡덩이로 자신을 위해선 바꾸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드리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이세요? 저는요,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우리 딸아이들 학원 보내려면 돈 필요한데. 차마 못 구해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못 구하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구할 마음이 송구스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되느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김기정 권사님이 사주신, 예전에 교회 개척 초기에 딱 사다 놓으신 기도방석 탁 놓고서 성경책을 탁 펴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 흔한 제 기도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고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문제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응답이 많으십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차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분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구나.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도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증하는 분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한때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난 다니엘 기도에 간증 세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다. 저 고생을 해야지만 저기 설 수 있는 것 아니야. 겁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넘치도록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고생도 고생이 아닌 거예요.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 넣었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채우셨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기도의 방법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개인의 소원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3주년을 시작하는 시작의 순간이잖아요. 3주년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3주년 예배를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수베이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각박하다 보니 분주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조차 희망을 잃은 채로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응답 받아봤지 않은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탁월한 영성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자들이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도로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맛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삶에는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기도가 나의 것을, 나만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많은 일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 가운데에 온전히 성경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과 한 호흡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